안녕하십니까?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충청합회 교과방송 나눔교과 8과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반갑고 반갑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TMI 경험 잠깐 나눌까요? 당신의 미소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웃의 집을 비울 때 집을 봐주세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이와 관련된 경험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내가 웃지 않으면 거울은 절대 웃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웃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내가 웃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도 맞아요. 웃지 않는 건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근육도 처지고 이렇게 돼서 웃는 상이 아니라 상당히 아니요, 목사님은 딱 무섭더라고요. 얼굴이 온화한 이렇게 웃음 표정이 나오는데요. 그래요? 예. 그렇게 봤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가끔씩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거울도 보면 많이 안 웃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항상 방긋방긋 잘 웃고 정말 많이 웃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미소를 짓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당신의 미소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라고 했으니까 웃어야겠죠. 네. 지금 용기를 주세요. 교우분들에게. 한번 웃어볼까요? 네. 네, 어색하죠.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세요. 노약자에게. 아. 저희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네, 버스나 지하철 탈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대신에 이제 교회 차를 타고 나가다 보면 음, 버스를 기다리시는 추운데 이렇게 앉아 어. 계시는 노인분들이 계세요. 어디 가는지 뻔하거든요. 저는 신앙이기 때문에 예산 가시는 거거든요. 장애 가시거나 예. 병원 가시는. 그러면 그냥 저 여기 목사인데 타세요 하고 이렇게 모셔다 드리죠. 네. 좀 더 흔쾌- 실질적인 예. 내용인데요. 예. 흔쾌히 또 타시네요. 이제 뭐 얼굴을 이제 다 아시니까 아니까. 마을 사람들 인사 예. 드리고 하니까 생애 속에서 이렇게 실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교과 제목이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요. 기억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안식일 내용을 보면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속죄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렇게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분이 이 땅에서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맥락에서 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죄가 요구하는 우리의 그 죽음의 형벌을 없이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순종하는 것이 참 쉽나요? 어렵나요? 어떻게? 어렵죠. 예,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그래도 순종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는 예.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고 예.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사춘기가 온 다음에는 이렇게 말을 안 들어도 되나 하게 말을 안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 요즘 저희 아이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굉장히 착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걸 보여줘서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전혀 다른 아이가 됐죠. 예. 이거 내 아들이 아니다. 예. 이런 생각이 언젠가 들어요. 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 믿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예. 이 땅에서 그분께서 이제 하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예. 또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여기 시편 40편 8편에도 보시면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죄의 길을 이루신 그런 분입니다. 예. 저도 어릴 때는 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내가 뭔가 스스로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뭔가 배웠다고 생각하고 또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게 어떤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 되고 뭔가 하나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좀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어지는 사명을 온전하게 순종하셨고 그 순종이 사실은 온전히 사랑해야 사실 순종할 수 있잖아요. 예.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동의하고 온전히 사랑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걸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순종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사랑.
하셔서 네. 살릴 분명한 네. 목적과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는 것이죠. 자, 바로 일요일 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일요일 서지는 새 언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둘째 것, 네. 더 좋은 언약, 즉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네. 설명하고 있는데요.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있죠. 있죠. 예. 왜냐하면 옛 언약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동물의 피를 통해서 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게 진짜는 아닙니다. 맞아요. 예. 진짜가 와서 그 온전함을 이루기 전까지는 상징이죠. 네.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메시아 그 아들을 보내서 이루어질 것을 네. 믿고 기다리는 네. 행위죠. 그래서 네. 진짜가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물론 그 상징으로서는 완전하지만 네. 진짜가 와서 이루어야만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여기 또 교과에서는 그것을 율법과 의를 또 대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수님께 네. 구원을 받았지만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적합성을 갖추기 위해서 또 율법에 율법도 지켜야 대한 된다. 순종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싫어하고 안 지키면 그곳에 가서 살 수 없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그들은 하늘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들 스스로 하늘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개념 때문에 율법이 다 순종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죠. 구원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의가 주되어야 되는데 예.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의를 이루는 하고.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면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우리의 예. 표준이고 기준이지만 예.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은혜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어떤 개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제사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기는 참 어려웠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양 잡아가지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수많은 양들을 잡아야 했고 그 양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사실 그렇죠. 그 당시 엄청 비싼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만약에 5식구가 하루 종일 지었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아야 됐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 제사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간편하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예. 의이기 때문에 전혀 값없는 의가 예.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 그 짐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한 번에 해결하신 거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를 약속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죠. 예. 예. 최근에 약속에 관련된 좀 에피소드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약속을 누군가와 해서 지켜서 행복하거나 아니면 약속이 잘 안 지켜져서 좀 힘들었던 점. 저는 제가 약속을 한 게 있는데 네. 제가 그 약속을 지키니까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오. 그게 뭐냐면 제 아들이 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물론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 날짜를 믿는 건 아니지만 예. 그때쯤에 다들 선물을 주기니까 저도 선물을 주겠다 약속을 했죠. 그래서 저기 코로 시작하는 거기 가서 와. 네, 레고를 이제 샀어요. 그 아. 300피셀 들어있는 거. 오. 그래서 딱 주니까 아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약속을 지키는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우리가 이룸으로 기쁘고 행복한 관계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속하게 된 것을 이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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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교과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새 언약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안타깝게도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언약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상징이나 언약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네. 연약함, 불신과 불충실로 인해서 언약을
깨지게 파괴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여기 영어로는 리뉴, 리뉴. 갱신했다고 이렇게 예. 하고 새롭게 있습니다. 한 거네요. 예, 그렇죠? 새롭게 같은 종류지만 같은 것이지만 그걸 새롭게 한 예, 것이죠. 예. 근데 또 두 번째 이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새 언약이 옛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또 완전히 새로운 마치 새 제품 나온 것처럼 예, 새로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스타렉스가 스타리아 된 것처럼요. 예, 맞습니다. 브랜드 뉴. 그렇지만 아주 새로운. 예, 예. 아. 그 안에 주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실 새 일과 복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언약의 보증으로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언약을 온전히 성취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주시는 은혜와 온전한 구원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지게 되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우리 집안이나 우리 삶에 있죠. 예. 네, 그렇죠. 소중한 물건이었지만 혹시 고장이 나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고장이 나서 안타까웠긴 했는데 바꾸진 못했어요. 아, 바꾸지는 못했죠. 사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요거를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싶거든요. 예. 브랜드 뉴, 아예 새로운 참 이걸로 이 바꾸고 싶습니다. 1년 이렇게 네. 지나면 네. 물건은 새로운 것, 갖고 싶은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예. 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데 예. 땅이 넓으니까 음. 어딜 갔는데 차가 고장 나면 그것처럼 난처한 게 없습니다. 우리 그쵸. 대한민국이 좋은 게 보험 부르면 30분 안에 오잖아요. 빵꾸가 났든 네. 기름이 떨어졌든 뭐 배터리가 나갔든 30분 안에 와서 해결해 주는데 넓은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예. 전혀 다른. 예, 돈도 엄청 많이 들고요. 아. 그래서 중고차가 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음. 차가 집과 전혀 동떨어지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음. 차가 멈춰버렸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견인차 부르고 집까지 오는 비용 100만 원. 아이고. 다시 이거 차 고치는 비용 100만 원. 그러니까 중고차 산 의미가 없는 아.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서 새 차 사야겠네요. 예, 그런 것처럼 고장 나면 그걸 새로 고치고 음. 다시 시작하고 혹은 뭐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시작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 갱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 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중보자. 예. 화요일 교과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사용된 우리말 중보자라는 단어가 헬라어 메시테스를 번역한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주로 여기서는 새 언약의 보증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맺으신 언약의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증하시는 분인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아담과 맺으신 그 예.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언약을 온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였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 후의 소망과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교과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예. 교과 자체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네. 또 우리의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위해 지금 하늘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네. 예, 그러나 오늘 우리의 역할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들이 참되다는 것을 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삶으로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7회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이 안식일 계명이 옳다 얘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바로 지킴으로써 안식일의 진정한 쉼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 교회 안식일마다 이렇게 막 차가 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그리고 삶에서 참 행복해 보이는데 이게 느껴져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맞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예.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수요일 소주로 넘어가서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약속, 언약은 약속이죠. 더 좋은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좋은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좋은 것을 이제 상속한다는 의미에서 더 좋은 약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구약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같은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 상급을요? 예. 왜냐하면 시대는 다르지만 그들은 동물의 제사를 드렸고 음. 우리는 이미 이루신 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조건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룬 상황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거긴 이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한 약속을 주어졌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완전한 것을 이제 재림을 통해서 이루신다면 구약 시대에 또 신약 시대에 이 바라봤던 사람들 동일하게 그것을 함께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아브라함도 어찌됐든 옛 언약에 있었지만 새 언약의 축복이나 새 언약의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도 다 적용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마침내 정말 예수님께서만이 이루신 그 순종은 그 언약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결국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있었냐 없었냐 그렇죠.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혹시 예수님께서 이루시지 못했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만 네. 예수님께서 그걸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그러니까 약속어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돈을 받을 것을 종이 한 장으로 예. 약속을 해주지만 이 약속이에요. 이거 분명히 일이 이루어지면 돈 받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또 하늘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 사는 것인가요?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예. 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도 받을 수 있는 것. 예. 시죠. 우리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데 혹은 내 능력으로는 혹은 내 지금 상황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 곁에 정말 든든한 누군가가 있어서 나보다 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함께 내가 그들과 있음으로 유익을 누렸던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대학원을 이제 목회를 하려면 가야 됐을 시대였거든요. 예. 근데 사실 풍족하지가 않아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가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예. 네, 그때 제가 막 생각을 해보다가 제 할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만약에 저를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저희 학비를 다 대주셨어요. 와. 아이고. 감사한 일이네요. 예. 누군가의 또 도움과 누군가의 격려와 복으로 인해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항상 감사히 여기면서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지만 오늘 주시는 복에 정말 감사하면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는데요. 새 언약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의 문서는 어디에 보관이 되었나요? 법궤 안에. 예, 언약궤 언약궤 안에. 안에 보관이 되었죠. 또 성경 시대에 말씀을 이렇게 기록,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에 기록해가지고 보관을 했지만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훼손될 수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람의 심령, 마음에 새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지식을 기억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하면서 선택하고 하는 그 선택의 결정의 장소 우리 마음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데 영원토록 우리 피조물들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삶을 요구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며 살아라.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때때로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감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굉장히 많이 알았죠. 네, 맞아요. 율법을 암송하고
그들의 제사 제도의 규칙과 모든 것들을 잘 알고 늘 그렇게 시행했지만 참 안타깝게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옳은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아가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험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또 이기심 혹은 또 욕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는 마음 상태에 머무르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저희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음. 은혜가 필요한데 바로 새 언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실 부어주시고. 것을. 그래서 음. 우리가 정말 구할 때 성령께서는 그것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는데요. 혹시 최근에 마음에 고민이나 무거운 좀 번민이 있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 얘기하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고 예. 마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런 상상이 드네요.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완전히 새롭게 된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고민들이 다 자기를 위한 고민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가져야 되는데, 내가 좀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들이 다 자기 중심적인 문제지 않을까.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은 새로운 마음에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 좀 찾아가서 대화를 주로 음. 나누는 분이 혹시 있나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중독에 대한 그런 PPT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그걸 만드는데 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질까? 근데 현대 사회에 대해서 누구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냐? 대부분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사실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고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만 이야기하는 고민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근데 그거를 뭐 교인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가족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사실은 목회자끼리 얘기하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음. 살아가면서 뭐 어떤 얘기는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고민은 사람들하고 나누면 혹시 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생길 수 있고 혹은 때로는 이게 위로나 고민을 털어놔도 이게 그게 위로가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새로운 능력을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뭐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털어놓지 못할 고민도 우리는 예수님께 성령님께 그것을 털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털어놓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과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고민이 있다면 물론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 힘이 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또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교과를 이제 정리하면서요. 예. 우리 금요일 소지 잠깐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인도하시려는 이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참 사랑의 제자로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이 필수적이죠. 이거 없으면 전혀 안 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의 희생과 지금도 우리의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자로서 증인으로서 하늘 아버지 앞에 서셔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그 충실한 사랑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그분께서 이루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또 우리 교과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